4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번째 또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4번째, 파리 때의 급습으로 이집트 온 땅이 피폐해졌음에도 파라오의 고집이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5번째 재앙을 일으키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파라오를 다시 찾아가서 예배를 위한 광야 여행을 허락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자, 몇 번째인가요? 네, 5번째. 이 재앙. 이제는 가축의 전염병으로 인한 몰살입니다. 이번에도 이집트 민족에게만 발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센 땅은 평온할 것입니다. 이집트는 말, 나귀, 낙타, 이것은 일하는 일꾼 짐승으로 키우고요. 소, 양, 염소는 식용 짐승으로 키웠어요. 나귀는 가장 고대부터 근동 지역의 대표적인 수송용 가축이고, 말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입이 되었습니다. 낙타는 좀 논란이 되는 가축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주전 12세기에는 이 낙타를 사육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이집트에서는 그보다 후대인 주전 6세기에 낙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의 낙타 언급은 후대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어떤 결과로는 이 모세 이전에 낙타 떼를 그린 어떤 암각화, 바위에 그린 그림, 그런 게 새긴 조각, 이런 그림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건 그냥 상식의 한 부분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구약에서 이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 수단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이 발생할 것을 지정하십니다. 바로 내일 즉시 재앙이 임합니다. 가축의 떼 죽음 또한 이집트 신들의 심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아피스, 요거는 이제 황소로 상징되는 신인데, 이집트의 모든 소가 무력하게 거꾸러지죠. 이전까지는 죽음을 일으키시지 않고 물, 개구리, 흙, 곤충, 이런 피조물을 이용해서 고통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일으키십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이제 이 표현은 약간 많은 가축의 죽음에 대한 과정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많은 가축들이 살아남아서 7번째 우박, 그리고 10번째 첫 태생 죽음의 심판으로 대량 몰살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가축 전염병이 전국을 돌며 수많은 가축이 쓰러지자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집트의 가축만 몰살당했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분명한 선택적인 재앙을 직접 똑똑히 확인했음에도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6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자, 이번에는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세요. 피부에 생기는 독종의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서 2움큼의 재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는 이렇게 검댕이 아시죠? 장작에 불을 뗄 때 가마에 그때는 구웠거든요. 그래서 그름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검댕이를 이렇게 긁어서 모은 다음에 그것을 파라오 앞에서 하늘에 내던져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검댕이들이 이제 뿌연 먼지가 되어서 사방의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이 흩어진 검댕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자 이제 몸에서 악성 종기가 발생합니다. 종기는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하나죠. 특히 이것은 레위기의 나병,
이 규례에서 나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심각한 종기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진다는 증거는 마법사들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 마법사들은 처음과 두 번째 재앙을 모방하는 재주는 부렸지만 세 번째부터는 한계를 보이고 결국 패배를 인정하죠. 급기야 여섯 번째 이 현재 재앙에서 마법사들도 재앙의 표적이 됩니다. 이제는 이집트 온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여전합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은 꺾이지 않았고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재앙이 발생한 후에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결국 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좀 신학적 용어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신정론의 이런 문제를 만듭니다. 이제 출애굽기 10장 쪽에 가면은 신정론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신정론이 무슨 뜻이냐면 신은 옳은가, 네, 신이 항상 옳은가 맞냐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 인간의 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은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그 신정론에 대한 문제 아까 10장에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죽음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죽음의 재앙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죠. 네, 바로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 파라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완전한 재앙이 오고 있죠. 불순종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은혜를 거절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요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끔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나누면 제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평상시는 그냥 막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건드리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번 후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먼저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저는 알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악을 지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왜 완고한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힘써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정말 간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주님께 늘 열려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는 죽음까지 겪게 되는 이 가축들의 죽음을 시작으로 하는 더 깊은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진 않는지, 우리가 은혜를 거절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상태도 늘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작금의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알려주셔서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로 더욱더 충만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아이고 오늘 미세먼지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예,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